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 그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앞쪽으로 좀 가셔서 오늘 본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굴까요? 예,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게바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그 500여 증인들 중에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주 55년 56년경을 말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다수는 살아있고, 증인들의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천국 갔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남자 장정만 500여 명이나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 거짓으로 퍼뜨렸던 헛소문이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뀔 리가 없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태도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불러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었고 침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언급한 다음에 이어서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의 패배를 알아야 되겠죠. 인류의 패배를 알아야 왜 부활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가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었죠. 이렇게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죄를 짓고 죽음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자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똑같이 패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광야로 나아가서 누구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을까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어요. 생각나시죠? 공생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일부러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마귀의 시험에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던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승리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를 부분적으로 맛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져서 죄 지을 때 많지만 이제 백전백패하지는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은혜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던 승리의 경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매번 다 못 이겨서 문제지 부분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부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선 경험도 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영적인 승리가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유전자를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더 열심히 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영적인 승률이 더 높아지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꺼내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꺼내든 무기 중에서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서 우리 인류는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땅을 신속하게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그리고 성인이라 불렸던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 온 인류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마귀는 또 죽음이라는 화살을 예수님을 향해서 쏘았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자기가 또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다 통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서는 다 쓰러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죽음이라는 무기가 처음으로 안 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죽음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모습만으로도 지금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쏜 죽음의 화살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완벽한 승리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벽한 패배를 경험했고 더 이상 죽음의 무기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첫 열매. 자, 오늘 본문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말은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먼저 부활을 했던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2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도 물론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영원히 살았습니까? 다시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셨습니다.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질문할게요. 죄와 사망의 첫 열매는 누구였지요? 아담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담이 죄와 사망의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죄의 열매를 의의 열매로 바꾸셨고,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바꾸어 놓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승리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네가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30절, 30절, 31절,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이거 나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지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을 나는 날마다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승리와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내가 오늘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맛보며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승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든가요? 두려워하지 않든가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제자들 역시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죄를 이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악인들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야 맞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부활이 성도들에게 승리와 소망이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활하는데 부활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왜 승리와 소망이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승리와 소망이 아니라 큰 재앙과 절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고 영원한 영벌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부활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이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승리와 소망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은 부활인데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냐 아니면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냐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이냐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재림 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사람은 죄의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고 천국으로 갈 사람은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수고와 선행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이 바로 그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선행과 수고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에 따른 보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최종적인 보상은 반드시 주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보상들이 다 오거든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마다 세상의 쾌락과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다시요.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마다 뭘 멀리하게 된다고요?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멀리하게 돼요. 쾌락을 절제하고 죄악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런 말 했어요. 32절 한번 보실래요? 자, 32절에 보시면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이 부활이 없다면 그 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살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만일 성도의 부활과 주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현세의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과 심판이 없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갑니까? 죽기 전에 최대한 세상의 쾌락을 많이 즐겨야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죽어서는 못 노나니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산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고 주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산소망이었어요. 그 산소망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했던 이유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며 주를 위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충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 부활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57절, 5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자, 부활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57절,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중간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중간에 흔들리거나 낙심할 때가 있죠. 언제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죠?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이유로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한 일을 중간에 포기해 버릴 수 있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함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와 보상은 부활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너희들은 그 최종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절대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에 따른 보상이 그때 이루어지니 절대로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저 결승점을 보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모든 인류를 삼켰지만 예수님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꺼내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인데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있는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마귀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은 뭘 멀리한다고요? 쾌락을 절제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부활의 승리와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낙심과 절망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귀로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